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했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내산을 거쳐서 광야를 지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즈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지금 신명기 27장, 28장 여기에 주제가 두 개인데 하나는 축복이고 하나는 저주입니다. 내용은 저주가 6배나 많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우리가 저주받기를 원하신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을 받기 원하시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어떤 심성, 그 기본적 자세가 복받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저주받을 가능성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6번이나 강조하는 겁니다. 저주받지 말라고. 오늘 이 본문도 그 저주 시리즈 3번째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시내산, 그러니까 지금 광야를 거쳐 이 요단강까지 오기 전까지 시내산에서 이미 다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이렇게 하면 저주받는다 말씀했는데 오늘의 이 내용은 시내산에서 말씀하신 내용보다 더 많아요. 더 구체적이에요. 더 세밀하게 말하고 계셔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들이 태만하지 아니하고 또 나름대로 절제하고 잘 생활했다면 다시 말할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뭡니까? 태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들 왜 곤란할 때 뭐라 그러죠? 오늘 듣는 게 처음입니다 이러잖아요. 듣는 게 처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놓고도 모른 척 하는 거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시내산에부터 계속 말씀했는데도 이들이 못 들은 것처럼 지금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들었다 하더라도 이 자기들의 삶 속에서 좀 절제가 필요하거든요. 절제. 좀 참기도 하고 좀 인내하기도 하고 이게 필요한데 그냥 자기들의 기분과 감정과 욕심, 정욕 따라서 막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잘 지켜지지가 않는 거예요. 순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보다 더 세밀하게 더 많은 분량으로 말씀을 주고 계셔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28장에 축복보다는 저주의 내용이 6배나 많다. 그것은 저주받지 말란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35절 보시면요. 이 병이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네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는데 어떻게 되느냐.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한다는 거죠. 여기 이제 표현이 고치지 못할. 시작은 여호와께서 고치지 못할. 안 맞는 것 같잖아요. 여호와께 고치지 못할 병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여호와께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한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절교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든 가정에 문제가 있든 이런저런 상황이 하나님과 사실은 교제하는 이 핑계가 되거든요. 하나님 몸이 아파요. 하나님 가정에 좀 돈이 부족해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좀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뭐 질병이든 뭐 재정적인 문제든 여러 가지 문제들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끈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즐거울 때는 찬송하고 괴로울 때는 기도하고 그 즐겁든 괴롭든 하나님과의 교제의 이 끈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모든 끈을 다 끊어버릴 만큼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 하나님이 절교하신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 하고 계신데 어떻게 보면 이제 주일날 교회도 오시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긴 하는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게 끊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 대한민국에 오늘 마침 교수님이 두 분이 나오셨는데 대한민국의 지방사립대 제가 잘 모르긴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인공호흡기 달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 거예요. 지금 한국의 지방사립대학이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인공호흡기. 언제 이게 끊어질지. 물론 뭐 그렇게 쉽게 되게 하겠습니까만은 이제 그런 마음인데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그러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인공호흡기 달고 있는 거 아닌가. 교회를 오긴 오는데 열심히 없고 찬송을 부르기는 부르는데 기쁘게 안 부르고 기도를 하긴 하는데 진심으로 안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곧 잊어버리고 그리고 삶에서는 오히려 세속적 가치관, 물질적 가치관에 거기에 파묻혀서 그렇게 살아가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게 우리를 편리하고 용이하도록 모든 게 갖춰졌는데 오히려 전에보다 더 바쁘고 요즘은 휴대폰으로 모든 걸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휴대폰에 보니까 주식 사라고 제 휴대폰도 보니까 자꾸 뜨는 거예요. 자세히 들다 보니까 주식에 자꾸 투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대폰으로 주식 투자도 하고 휴대폰으로 정기 적금도 가능합니다. 은행 안 가도 됩니다. 이 폰으로 다 적금도 넣을 수 있고 다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자동차 다 갖고 계신데 자동차가 얼마나 편리해요. 요즘 자동차는 손댈 것도 없어요. 제가 거제도 있을 때만 해도 가다가 타이어 펑크 나면 그 차 밑에 들어가서 타이어 갈았습니다. 그때만 요즘 그것도 없어. 전화 한 통 5분 내에 탁 달려와서 타이어 수리해 줍니다. 아파트에도 얼마나 편리합니까? 우리에게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너무 편리해가지고 시간도 절약해주고 모든 걸 편리하게 해주는데 우리는 어떻다고요? 바쁘다는 거예요.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을 틈이 없는 거예요. 기도할 틈도 없고. 제가 지금 이 시대가 한국의 지방사립대처럼 성도들이 영적 이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네. 제가 이제 그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목사님 책을 한번 읽어보니까 그분이 이제 이런 행함, 나눔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목사님인데 노블레스 오블리주 우리 프랑스 교수님 오셔 계신데 이 프랑스 격언 그죠? 기득권층의 사회 책임 이런 그런 단어 아닙니까? 좀 가진 자, 배운 자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 그런 뜻인데 그분이 김 목사님 뭐라고 썼냐면 이지 오블 이주 영어 이지 쉽다 쉬운 오블 이주 그러니까 꼭 내가 돈이 많고 지식이 많고 뭐 이 권세가 높아서 어떤 책임을 다하는 뜻이 아니고 내가 비록 평범한 서민일지라도 아주 쉽게 작게 작은 일까지도 그냥 나누고 베푸는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지 오블리주 이런 단어를 썼더라고. 굉장히 공감이 가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단어를 들으면 그래 뭐 좀 더 뛰어난 분들이 하는 거지 더 훌륭한 분들이 하는 거지 더 부자가 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김 목사님은 이지 오블리주 쉬운 사회적 책임감을 실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작은 일. 아마 여러분 이제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 이 개척된 지 얼마 안 된 아주 어린 교회지만 여러분들이 교회 오셔가지고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목사님이 다 하시겠지. 박장님 다 하시겠지.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작은 것도 있습니다. 이 작은 것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충성을 한다든지 헌신을 한다든지 섬긴다든지 하면서 여러분이 어떻게 됩니까? 교회 일원으로서 이렇게 생활하게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오늘 새벽에 우리가 함께 살핀 내용이 왜 요한 1서 3장이잖아요. 거기 보면 형제사랑이 나오잖아요. 형제사랑. 사랑한다 말만 해서는 안 된다. 행함이 없는 사랑은 안 된다. 그런 얘기 쭉 나오잖아요. 우리가 이 말만 할 경우가 많아요. 그건 우리가 작은 거라도 실천하기 시작하게 되면 점점 풍성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작은 것이라도 실천하는 게 왜 중요하나를 오늘 요한 1서 3장에 다 설명해 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다른 형제를 사랑하게 되고 다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행함으로 하는 거고 결국 그 자체가 그가 그 죄를 이겨가는 거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 응답도 잘 받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성령의 충만도 받고 이렇게 쭉 설명이 되고 있어요. 그 성경에. 아, 그렇구나. 우리가 형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다고 생각이 정말 든다면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나도 다른 사람에게 사랑하는데 작은 것이라도 쉬운 것부터 해야 한다는 거죠. 이 자꾸 쉬운 건 안 하고 한번 다음에 기회가 되면 크게 한번 해야지. 이러는 사람은 다음에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알고는 다 계시잖아요. 할 기회가 안 옵니다. 여러분 내일은 없잖아요. 그죠? 항상 오늘이지. 오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읽었던 책을 찾아보니까 그 말에 김동원 목사님 거기에 있는 거야. 이슈 오블 이슈. 야, 맞다. 꼭 내가 뭐 계급이 높아야 되나? 꼭 내가 뭐 재벌이 돼야 되나? 현재 내가 있는 이 형편과 처지에서 쉽게 책임을 다하자. 쉽게 헌신하자. 쉽게 섬기자. 여러분 일찍 오셔가지고 우리 예배당 계단에 그 나뭇잎 떨어진 것도 주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 주워서 기분이 얼마나 좋다고요. 나뭇잎 탁 주웠네요. 이지 오블리주. 아, 정말 제 마음에 다 와닿더라. 그렇다. 꼭 큰 걸 해야 되나. 그래서 문제는 하나님과 절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행하면 자연히 풍성한 교제가 이루어진다. 그 뒤에 내용들을 보면요. 지금 이 내용들은 뭘 가정하고 있냐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할 때 주어지는 저주를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보고 저주 받으라는 게 아니고 이러니까 저주 안 받도록 해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심한 종기 때문에 교제가 끊어진다. 그 다음에 그 백성들의 그 가정에 궁핍함이 일어나다. 궁핍함 쭉 나타납니다. 38절 네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는다. 39절 네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는다. 40절 네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지므로 그 기름을 네 몸에 바르지 못한다. 이 감람나무는 그 당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 팔레스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나무예요. 감람나무 여러분 이 히브리어로는 제팀인데 영어로는 올리브 추리, 올리브나무. 제가 그래서 이제 제가 공부한 걸 다시 생각해 보니까 이 헬라어, 엘라이아, 헬라어로. 그래서 제 추측에 주 교수님 맞는지 모르겠는데 엘라이아가 영어로 올리브. 이제 영어 단어가 보면 불어에서 온 것도 있고 많이 있는데 헬라어에서도 많이 갔습니다. 헬라어에서. 여러분 뭐 음악하는 듀엣, 뭐 트리오 이게 다 뭐 헬라어에서 듀오, 트리오에서 간 건데 이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도 올리브란 영어 단어도
헬라의 엘라이아가 올리브로 간 거예요. 이 감람나무 이거는 이제 기름을 짜기도 하고 식용으로 먹기도 하고 약용으로 쓰기도 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 몸에 바르는 이 향신료로 사용하기도 하고 그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거죠. 올리브 나무가 이런 것들이 이 역할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43절 너희 중에 우거하는 이방인 점점 높아지고 그러니까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위가 천하게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내려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자녀들까지도 이 자녀들에게도 저주가 다시 말하면 이 가정이 계속 곤핍하게 될 거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질 뿐 아니라 그 가정에 이런저런 어떻게 보면 뭐 직장이든 사업이든 그 모든 삶이 궁핍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다 이제 마지막으로 읽었던 46절 한번 보시면요.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이게 이제 표징과 훈계가 되는 게 어떻게 보면 구경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구경거리가 되는 거죠.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봐라. 하나님이 자기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냈는데 하나님께서 누차 모세를 통해서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듣더니만 결국은 저렇게 됐단다. 이게 이 주변 모든 이 민족들에게 이 표징과 훈계 그러면서 이제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훈계로 삼겠죠. 야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되겠다. 순종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참 안타까운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46절에 표징과 훈계가 되는 일이 또 그 위에 또 쭉 나옵니다. 쭉 나오는 거. 여기 보시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36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와 네가 세울 네 임금을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을 탈출하고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과정 속에 그때는 이미 그들이 아수르도 몰랐고 바빌론도 몰랐습니다. 뒤에 생겨날 나라니까. 근데 너희들이 계속 말씀에 불순종하면 결국 너희가 알지 못하던 나라들 세월이 지나서 일어난 아수르와 바벨론에 붙잡혀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열왕기하 이렇게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들이 마지막에 끌려갑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조선시대 왕들 이름 외우게 됐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왕들 이름이 쭉 나와요. 외우기 쉽지는 않아요. 우리나라 말 같으면 쉽게 외우는데. 그 제가 이제 뒷부분을 좀 알아요. 뒷부분. 이 이스라엘의 이 뒷부분의 왕들이 이제 이름이 어떻게 보면 외우기가 그런대로 쉬워요. 이 머낫세 왕이 있는데 이 머낫세 왕은 바벨론이 완전히 일어서기 전에 아수르가 아직까지 힘이 있을 때 아수르로 붙잡혀 갑니다. 머낫세가. 먼저 붙잡혀 갑니다. 이 머낫세 아들이 아몬이거든요. 아몬은 또 후닥닥 빨리 끝납니다. 그 다음에 요시야라는 왕이 제법 정치를 잘합니다. 믿음으로. 근데 요시야 밑에 자녀들은 또 엉망입니다.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까지. 시드기야 마지막 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머낫세는 아수리에 한번 붙잡혀 갔다 옵니다. 그리고 이제 아몬을 거쳐 요시야가 믿음 좋은 왕이었지만 그 밑에 자손들이 영 엉터리로 정치하는 바람에 여호아스, 여호야김, 이 애굽에도 시달리고 바벨론도 시달리고 그러다가 이제 여호야긴 때 바벨론에 붙잡혀 갑니다. 이제 나라가 거의 기울은 거죠. 그리고 마지막 왕 시드기야도 또 붙잡혀 갑니다. 이때가 이제 BC 586년이에요. 지금으로 계산하면 한 2600년 전이죠. 그러면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미리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래서 너와 네가 세울 네 왕을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 아수르 바벨론으로 끌어가신다. 여러분 여기 이제 다시 한번
36절 한번 보세요. 36절. 여기 이제 문장이 길게 되어 있는데 여호와께서 너와 네가 세울 네 임금을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문장이 길지만 실제 히브리어 문장을 보면 여호와께서 끌어가시리니가 앞에 다 나와 있습니다. 요레크 예호와 이렇게 앞에 탁 나와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 신명기 우리 5장 기억나시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굉장히 길지만 앞에 아노키 예호와 엘로헤카,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다. 이게 먼저 나옵니다. 딱 강력하게 임팩트가 팍 주어집니다. 이제 번역하다 보니까 길게 늘어뜨려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끌어가신다. 이게 먼저 나옵니다. 요레크 예호와. The Lord will drive. 하나님이 끌어간다. 그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 아수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이 일의 주체는 하나님이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다윗이 좀 이렇게 정말 이 구약시대 최고의 왕인데, 그죠? 제가 얼마 전에 그 프로야구를 보니까 그 투수 이름이 데이비슨. 주교수님 그 뒤에 붙여 쓰는 모양이죠. 데이비드예요. 그죠? 데이비슨. 볼 때마다 야, 데이비드가 좋긴 좋은가 보다. 다윗이 정말 존경받는 왕인데 이 다윗이 범죄한 일이 있습니다. 그 범죄한 뒤에 다윗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기 아들 중에 압살롬이라는 아주 잘생기고 훤칠하고 백성들이 좋아하는, 요즘도 여러분 왜 키 크고 잘생기면 좋아하잖아요. 그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아들 중에 키 크고 잘생긴 아들이 압살롬이.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거기 나쁜 사람도 모여드는 거예요. 그 반역을 일으킵니다. 아버지를 향해서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의 초기의 내용을 보면 다윗이 크게 행동을 안 합니다. 다윗이 소극적으로 대처합니다. 만약 이게 이제 힘 있는 왕들은 반역의 기미만 보이면 초기에 처단해 버리거든요. 쫙 잡아가두고 삼족을 멸하고 막 딱 끝을 내는데 다윗이 소극적 태도로 임합니다. 이유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치시는 모양이다. 이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그 일이 이 압살롬을 통해서 나를 치시는 것 같다. 이게 다윗이 다 와닿는 거예요. 다윗이 감히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아야지. 이 벌을 달게 받아야지. 이 마음이. 그 다윗이 도망가면서도 다윗을 놀리는 사람들, 부하들이 처단할 때 그냥 둬라. 내가 놀림받아도 마땅하다. 그냥 둬라. 그러니까 아들의 반역에 쫓겨가는 다윗의 그 모습에 다윗은 충분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여기도 이 문장도 그겁니다. 요레크 예호와. 여호와가 끌어가는 거야. 아수르 바벨론이 끌어가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 그 일의 주체는 여호와야. 아멘. The Lord. 주님이 will drive. 주님이 움직이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 문장이 지금 이제 설명을 길게 번역해 놓으니까 느낌은 여러분들이 괄호를 치시면 여호와께서 괄호 너와 이렇게 쭉 해가지고 나라로 괄호 닫고 여호와께서 끌어가시리니 이렇게 생각하면 느낌이 와 닿을 겁니다.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끌어가신다. 그래서 그들이 가서 다른 신을 섬기게 될 것이다. 37절 한번 보셔요.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네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이제 히브리 쇠니나인데 이 쇠니나란 말도 날카롭잖아요. 쇠니나. 제가 자세히 찾아보니까 결국은 이 이방인들 아수르 바벨론 이 사람들이 끌려오는 그 유대의 왕들, 그죠? 므낫세라든지 여호야긴, 시드기야, 특별히 시드기야는 끌려올 때 두 눈을 뽑아서 끌고 갑니다. 완전한 수치와 치욕을 완전히 안겨주는 거죠. 그 한때는 떵떵거리던 하나님께서 돌보시던 이스라엘 왕이 두 눈이 뽑혀서 끌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벨론 백성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저 봐라. 하나님 믿는다고 큰 소리 칠 때는 언제고, 저 봐라. 저 왕이 두 눈이 뽑혀가 저래 끌려온다.
쇠니나. 이 쇠니나 말은 뭐냐면 이 혀에 칼이 담겨 있는 겁니다. 보통 우리나라 말 칼이 서려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칼이 서려 있는 거예요. 그 말에.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 가슴에 막 비수가 막 꽂히는 거죠. 내가 진작 선지자 말을 들을 건데 이런 수치와 치욕을 당한다. 막 그 놀리는 비방의 말들이 자기 가슴에 칼처럼 확 들어오는 거예요. 칼이 서린 이 서리단 말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죠? 칼이 서린 말 그게 쇠니나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이런 비방을 받는다. 유대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난 이후에도 얼마나 유리방황합니까? 디아스포라 돼가지고. 예. 나중에 독일의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얼마나 많이 죽입니까? 예. 그 값을 치르는 거죠. 치르는 겁니다. 예. 값을 치른다. 그 유대인들도 우리는 느낌이 좀 덜하지만 다른 나라 사람들은 유대인을 놀리기도 하고 비방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우리 대한민국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 뭐 두 가지 의미가 가능한데 예수쟁이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 거기는 좋은 뜻도 있고 나쁜 뜻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때는 그래도 꽤 괜찮은 느낌이 있었어요. 저 예수쟁이다 이러면 그래도 꽤 괜찮았었어요. 요즘은 그런 말도 안 합니다. 요즘은 젊은이들이 기독교가 아니고 개독교다. 개독교 이랍니다. 우리 보고. 왜 그렇습니까? 한국 기독교가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엉뚱한 일에. 한국 기독교가 자본주의, 시장경제주의, 추세지향주의 이런 것에 파묻혀 있습니다. 요즘은 정치에까지 기독교가 너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젊은이들이 기독교를 기독교라 부르지 않고 개독교라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방거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면요.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세상 사람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우리와 같아요. 숫자로 두려워하지는 않아요. 여러분과 저도 우리가 신앙이 있으면 숫자에 눌리진 않잖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고 신앙이 굳게 서 있으면 상대방이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두렵지 않잖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 골리앗은 정말 막 장신이 없고 막 거대한 장수고 다윗은 이제 한창 피어나는 이 청소년인데 그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그 골리앗의 덩치와 그 뒤에 있는 블레셋 군대 숫자가 눈에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바로 서고 말씀에 바로 서면 숫자에 눌리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가치관을 잃어버리고 있으면 우리가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세상은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롱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런 저주를 받으면 안 되고 받으면 안 되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 우리 성경에 여러 박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성경에 중요한 단어 하나 뽑으면 순종이다. 이런 분도 계셔요. 순종이 굉장히 중요해요. 순종.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우리가 아까 말한 이지 오블리주처럼 작은 것부터 한번 지켜보는 거죠. 행동해 보는 거죠. 듣기만 하지 말고 작은 것부터.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작은 것부터 순종해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겁니다. 은혜를 주실 겁니다. 세속적 가치관 우리가 눈을 뜨고 물리쳐야 합니다. 물질주의적 가치관도 물리쳐야 합니다. 출세지향적 그런 마음도 우리 목사 장로들도 물리쳐야 합니다. 우리는 어쨌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에게는 얼마나 좋은 기회가 시간마다 찬송을 같이 부릅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매일마다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배 시간뿐 아니라 유튜브로 늘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나? 작은 것이라도 실천하고 있나? 그렇게 해서 저주가 아닌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정말 복 주고 싶어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